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를 안고 살죠. 문제를 안고 살 때 답이 있다고 한다면 왜 절망하겠어요? 답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서 감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있을 수 있지만은 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해답을 찾아서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만이 노하우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우성 치면서 나는 망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데 해답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죠. 그러면 상대방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축하하고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을 때 뭐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어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하나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5가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한마디로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인간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에 비춰보면 거기에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단순한 진화론 딱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우리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진화됐다고 하고 모든 학교 점수로 창조론을 기록했다. 그런 낙제예요. 그래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시스템이. 미국은 창조론을 주장하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다원주의를 선포하고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던 나라가 공립학교에서는 절대로 예배 시간이 없다, 없애겠다, 이 공약을 내세워서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래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이 취사 선택하라 이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가르쳤으니까 창조 이렇다, 진화 이렇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진화됐다라고 하고 모든 그렇게 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맹종이 되어지고 맹종되어진 가운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없는 가운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여기저기서 보니까요. 직장 다닐 때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아주 그걸 논술에서 내라. 직장 시험 문제예요. 그게 필요하나 모르겠어요. 또 근본적이니까 매우 필요하겠죠. 얼마나 복잡한지. 화성 목성에서 거기에서 살다가 떨어져서 와서 거기에서 퇴보돼 가지고 3조 3억 5천만 년 전에 지구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누구든지 주장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나왔어. 왜? 너무 다양한, 그러니까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5가지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해결하느냐? 자신감, 확신. 우리가 항상 평탄한 길만 다닌 거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할 거냐?
힘쓰고 죽어란 법이 없어. 신념에 벅차서 막 10년 속에 확신이 있어서 다 사르는 법이 있다고, 해답이 있다고 막 하면서 한데 나중에 어떻게 해결됐어요. 야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누가 물어보면 야 죽으란 법 없더라.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경험을 해서 그러면 그때 용기를 줘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되고 결국은 개개인마다 또 더 된 사람이 있고 안 될 수 있고 신념은 그게 특징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예. 근데 안 된 사람은 나는 안 되더라. 이거죠. 이것은 보장이 없는 겁니다.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고 절망자절 속에서 살아서 뭐하나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죽는 것이 해답이다 이거죠. 그들은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제목이 그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답이 있다. 만약에 답이 없다고 하면 그 문제는 잘못 낸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럼 답이 있어야 해요? 없어요? 있어야겠죠. 근데 답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라고 하냐 이거죠. 고대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5가지 질문을 딱 내놨어요. 그리고 그걸 함축시켜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줄여서 또 그 구체적인 것은 5가지. 이것을 함축시켜서 5가지 하다 보면 앞에 다 뒤에 하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는 가장 기억력이 오래 남으니까 인간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다가 3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문제를 내놨는데 해답을 찾지 못해서 결국 죽고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근본적인 5가지 질문 가운데서 이성의 한계가 있고 과학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성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한계를 느꼈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죽음 이유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삶에 우리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의 한계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의 한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피 한 방울 하나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고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 받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바닷물을 짠물에 사니까 바닷물 사람이 만든 그곳에 물고기는 물고기가 죽어요.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대단한 세상이잖아요. 옛날 사는 삶을 지금 비춰보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복제양을 만들고 복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하고 막 하다가 복제양이 오랫도록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만드는 모양은 만드는데 지금 인공지능 여러분 잘 아시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조인간 여러분 다른 거 다 만들어서 전쟁도 그 모조인간이 하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성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4개 해가지고 바둑도 막 거의 인공지능 갖는 저희가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여기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은 감정을 넣을 수가 없어요. 감정을 만들 수 없다 이거죠. 인공지능이 뉴스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이 뭐냐? 인간 세계에서는 신민이 등록을 안 해준다 이거죠. 언젠간 등록해 줄 걸 믿는다 하고 그래 제3의 인간이 나온 거죠.
사회 인간이. 왜 나옵니까? 사람이 하는 일 똑같이 하고 뉴스 아나운서도 하고 또 전쟁하는 데도 갖다 쓰고 일하는 데도 시키고 공부하는 것도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리 말하라 지치지 않는다. 인간 세계에서는 지쳐가지고 나자빠지는데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람. 인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한계가 있다 이거죠. DNA를 만들 수 없어요. DNA가 거기에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가운데 그래 한계가 있다. 이게 과학은 철학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과학에서 찾고 또 어떤 철학에서 찾고 자기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과학문명 속에서 막 거기 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우리는 이성의 한계가 있고 과학의 한계가 있고 철학의 한계가 있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 해답을 가질 수 없어서 절망과 좌절과 시련에 빠지고 주저앉고 결국 근본적인 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위에 쌓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가운데 확신 가지고 알지 못한 그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결국 예수 믿어야 하잖아요. 성경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알았으면 지금 무지하게 말한 그들에게 알려주라 이거죠. 알려줘야 하는데 왜 알려주지 못하냐 이거죠. 알려주면 나하고 또 거기에 너도 빠졌냐 하고 그럴까봐 나 혼자만 뭐 그냥 가지고 있지. 이건 아는 것이 아니야. 아는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어머니가 이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독성 있는 물질이 들어갔다라고 안다면 못 먹게 해야 안 해요. 많은 사람이 먹으라고 줬는데 내가 볼 때 이거 독성이다. 그래서 이 간이 그 검사한 걸 딱 찍어봤어요. 이건 독국물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간이 검사하기 때문에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간이적인 측면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막아내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해야 할란지라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나쁜 사람이다 이거죠. 이건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데 왜 말 안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전한 것이다. 내가 누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득불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하지 아니하면 비난받았죠. 조롱했죠. 죽이려고 했죠.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사명인 줄 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설득시켜서라도 알려주려고 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그만큼 알기 때문에 뭘로 아느냐. 인간의 5가지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요,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삶으로서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책가방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갔다 놓으면 집에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그대로 놔뒀다가 학교 아침에 가면 또 가지고 가고. 여러분 10년을 다니더라도 공부 안 하면요 책가방들은 예형적인 학생은 될지언정 진짜 학생은 아니에요. 학생의 의미는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알지 못한 걸 배워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더라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누구란 것도 알지 못하고 나란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응을 맞대응을 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방어하고 처방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의사가 진단하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처방할 수가 없어요. 흰 가운만 입는다고 해서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는 정확히 진단을 하고 진단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답이 없을 때 의사가 된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쳐서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순간에 그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정말 멋있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서 살리려고 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의사가 살린 것이 아니더라. 의사의 한계. 그러면서 허무에 빠져가지고 의사의 한계를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이 해부학을 공부하고 구조학을 공부하고 모든 걸 볼 때 이건 신만이 하신다. 불신자들은 신만이 하신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의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서도 연구해 볼 때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믿냐 이거죠.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의사가 하는 말은 더 인정 권위 있게 하고 성경이 가르쳐준 말은 내가 상식에 맞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난할 것 같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기쁘게 하신다. 이건 뭐냐면 여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대성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말할 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나 혼자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자기 자신의 확신.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호간에 서로 믿음을 갖는 것은 신뢰라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이야기할 때 신뢰하잖아요. 나는 그분을 신뢰해. 나는 믿어. 신뢰예요. 신뢰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거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하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어찌 번복하리요. 절대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달라고. 그러면서 믿음 있기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듣지 아니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만 됩니다. 때가 다가올수록 지식이 많습니다. 이론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면 화가 이렇게 나서 그를 공격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론화를 시켜놨던 그 이론이 얼마나 강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바로 최고라고 말하면서 광문을 일으켜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분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제일이라면 최고야 하면서 자기의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게 현대 여루고라고 그랬잖아요. 여루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한 육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을 배웠습니까? 전쟁 배우지를 않았어요. 오직 순종만 배웠어요.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를 배우고 순종만 배웠다. 여호와를 배웠더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했더니 되어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요단을 밟아라. 뚝이 넘실 건데 밟으라고 할 때 누구 죽을 일이냐 이거죠. 그렇게 밟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밟으라고 순종을 했어요. 밟는 순간에 갈라진 거예요. 그 경관성 여리고성을 돌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해서 이 성이 무너진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한 바퀴 빙 돌고 일과 끝, 또 한 바퀴 돌고 일과 끝 해서, 근데 이래 된 날에 7바퀴 돌아라. 오직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했더니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라고 생각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 과거의 순종, 곧 구약에서 순종은 오늘날 믿음이거든요. 왜 믿음은 믿는데 안 되느냐? 경험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야고보서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애관교회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을 잘 알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모를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지만 신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적 존재로 바로 떠받들어줘 가지고 바로 짝퉁신이다 이거죠. 짝퉁신, 가짜다 이거예요.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신이라고 할 때 가짜인데 이게 진짜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 그러면 신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위조집해가지고 이게 진짜다고 하면 전문가 볼 때 이게 가짜야. 근데 진짜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부름뜨고 막 시퍼렇게 부름뜨고 막 집어 삼키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다고. 언제 당해요? 나중에 새우랑 잘 때. 그때는 이제는 그때도 진짜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김영국 씨가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안 보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셨다.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게 박사예요? 저는 비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세웠던 그 신은 그럴 것을 네 앞에 두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더라도 걸어다니지 못한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딱 세워놓고 신이여 복 주세요. 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의 종교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불사기 가서 비비고 복 달라고 하잖아요. 사실을 말씀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불심이 강하고 너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불심이 강한 분이 내가
공사 좀 해야겠다 해서 청소를 하고, 우리 여기 강대상에 어느 권사님이 그 청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청소하면서 불상을 세우는데 거기를 청소했어. 청소하는데 웃으면서 막 금 번쩍번쩍한, 여기도 막 탁 바뀌고 앞에서 빌고 막 천배를 하고 막 그랬던 그가 청소하니라고 닦고 해서 뒤에 닦던데 뻥 뚫렸더라 이거죠. 뻥 뚫려가지고 거기에 먼지투성이 또 잡동생이 다 들어있고 실망해버린 거예요. 잡동생이가 거기 들어있고 먼지가 습속하고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할 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어디든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신이라고 높여주고 나에게 소원 성취해달라고 빌고 그러잖아요. 신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의 수곡물이라고 성경은 시편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수곡물이다. 그게 신이 아니에요. 돌멩이 깎아놨고 아니면 나무 밑에서 신이라고 비비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이다 이거죠. 우상. 그걸 내 앞에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게 이계명이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가리키면서 신을 언급했는데 하나님도 인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것만, 그 말만 들으면 아 맞네 그래서 쏙 넘어간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길 때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우리 분명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기에 저 위에 아무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뭐가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 분명히 답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5가지 질문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 나란 존재는 누구예요? 나란 존재.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다 이거죠. 영적 존재. 신화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에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 발생자들은 자연이 발생했다. 자연 발생론자들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죠. 주장을 했는데 자기들도 몰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논하고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논은 학설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 논리를 잘 전개시켜요. 말 잘하면 훅 하잖아요. 훅 해서 나 새로운 걸 깨닫다 박수 쳐주고 그걸 공표하면 그때부터 이렇더래 저렇대 하면 쫙 펴져버리면 그게 이제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부의 설교에서도 하나님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누구를 통해서 가슴으로 알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교회들에게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할 것 없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가 거룩했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 한 번 오신 성령은요, 신약에 내주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데 공기가 탁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숨 막혀. 아이고 숨 막혀. 어떤 분요, 왜 그렇게 숨을 내세요? 아, 숨쉬기가 좀 불편하다고. 보는 이가 딱해요. 뭐 그냥 팍팍 쉬면 됐지 뭐 그런가 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보하고 온 사람이 보세요. 막 얼마나. 그런데 내가 자신이 숨을 제대로 보실 때는요, 너무 미안하네 이보하고 사님 정말 막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요, 그냥 왜 그렇게 뭐 숨을 제대로 팍 쉬면 되잖아. 종종 돌아다니 보면요, 막 기뚱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면서 그러면 그냥 팍팍 걸어다니지 왜 그렇게 걸어다니나. 아니 다리도 막 못해서 해가지고 막 다리 하나 못 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볼 들면 듣지 왜 못 든가. 그런데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왜? 그냥 아무리 힘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벌떡 들면 승용차 따진 것을 들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에 손으로 이거 걸어가지고 올린다 이거죠. 그런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 그렇게 아주 건강하고 그랬던 분이 바싹 말라가지고 다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몰라요. 아프면. 그래서 계속 오줌똥을 받아낼 수밖에 없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치하냐고 할 수 없이 그냥 벗겨서 닦이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거죠. 나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는 스스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보시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해답이 있구나, 이런 해답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일러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은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이 세상은, 이 모든 만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됐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방, 마스크, 안경, 성경책,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 입고 있는 옷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다 만든 자가 있어요. 공장이나 어떤 사업하는 분이 공장을 돌려서 만들어냈어요. 저절로 생겼다고 한다면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저절로 생겼다고 한다면요, 저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아는데,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있지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흙 한 주먹도 만들 수 없어요. 나무 한 그릇도 만들 수 없어요. 생명 있는 것은 못 만들어요. 하늘도 만들지 못하고 해달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 모든 만물의 초목산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생겼나요? 자, 저절로 생겼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화론이 생겼고 저절로 생겼다고 하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나 스마트폰이나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 생기지 않고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내가 믿지 않은 걸 알려주면 이건 사기예요. 자, 내가 믿지 않은 것을 알려주면 사기잖아요. 내가 믿고 믿은 것을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이미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딱 떼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1절, 짤막한 1절이 어마어마한 완전히 장을 쫙 열잖아요. 펼쳐지잖아요. 진화가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는 나라고 했으니까 인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란 존재는 절대 진화가 아닙니다. 원소가 있어가지고 원소가 미생물을 만들고 미생물이 고등 동물을 만들고 거기서 진화가 되는데 사람과 비슷한 원수가 있고 원수가 진화되어서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지금도요, 사람을 원칙이 그게 진짜 맞다고 한다면 원수가 무엇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계속 돌보면서 나중에 뭘로 바뀌어져요? 꽁지가 없어지고 기어다니다가 일어나고 털이 다 없어지고 하면서 사람으로 딱 되어야 해요. 지금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만 그게 검증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구리 잘 아시잖아요. 개구리가 되어진 과정이, 개구리는 알을 낳습니다. 동글동글한 녹말가루처럼 막 해가지고 덩케덩케 하면서 나요.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꼬리 달린 올챙이가 나와요. 올챙이가 나오더니 어느 날 시간이 되면 꼬리가 없어지고 발이 나오더니 물속에서만 살다가 나중에 펄쩍 뛰어서 풀밭에 육지로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도 개구리가 또 나중에 알을 낳아서 또 올챙이 나오고 이게 변함없이 똑같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개구리를 한 번도 안 보셨군요. 도시 생활 하셔서. 여러분 지금은요,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고 개구리가 되었으면 또 알을 낳아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나란 존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 살고 있다는 것을, 진화가 아니라 창조한 걸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하고 확신 있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사하면 모를지라도 내 자녀에게, 또 머리가 크다고 진화는 이미 무장되어 버리고 뿌리를 내려서 이건 빼내야 하는데 빼낸 거 이제는 내 힘으로 못 빼내요. 이때는 울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정신분열증으로 자기 정신이 아니고 자기 의지가 아니어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자기의 이성이 아니고 정신분열이다 라고 사람이 다 인정할 정도, 그 자녀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의사들에게 물어보고 하더라도 이미 진한 약만 주고 뻥 해가지고 정신을 다 멍하게 만들어서 그 피해를 주는 그것만 억제시킬 뿐이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2부에서 설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썩은 냄새난 나사로를 산자같이 불러내신 주님이,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토로하고 오직 이분 없이는 나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지할 것이 여기 있으면요 분산됩니다. 근데 이분밖에 없다 그러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래 온 마음을 당해서. 근데 우리는 이때 아무것도 없다고 나면 붙잡기가 쉬워요.
근데 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의지가 되고 저게 있으니까 이게 그래 분산돼서 기도가 전심으로 나와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되어지고 때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상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그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 의지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했던 사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지가지 문제, 질문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의 조상은 누가 조상이에요? 사람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원숭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디 가서는 원숭이야 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이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드셨다. 우리는 칼라가 분명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어디로 간지를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슨 생각만 나겠어요? 죽어버리자. 죽어버리자 이거죠. 자, 죽으면 해결될까요?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면요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쳐갈 수는 있지만은 여기 앉지는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면 어떻게 해?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난다. 이때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형용할 수 없는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다. 불바다. 불바다 속에서 영혼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만스러운데 1년이 아니에요. 가스불에 여러분 1분도 올려놓지 못하잖아요. 1분은 무슨 1분입니까? 10초도 못 올려놓죠. 10초 올리는 거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실래요? 10초 못 올릴 거예요. 가죽이 두꺼운 사람 모르겠어요. 쇠 가죽 된 사람. 여러분 2, 3초도 뜨거 뜨거 하면 몇 초 걸릴까요? 그냥 들어갔다 뜨거 하면서 그런데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거기에서 뜨겁다고 아우성치면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도 좀 고통스러울 때 죽고 싶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무식이 담대하다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면 얘라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난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행동 옮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믿지 않아서 똑같이 말하고 그런 사람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였도다 말씀했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없다고 하는데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그런 생각은 아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덮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던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명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과감하게 여러분 집 짓기 전에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것에 혼자 있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생각이 계속 밀려올 때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끝내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 순간에 그런 것은 드물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앞으로 살 길이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할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예요. 질문이 뭐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 성경에 나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그러면 영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죠. 하나님께 돌아가라. 우리 창세기 그 3장 19절은 너무 잘하니까 그건 생략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육체죠.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었죠. 그럼 전도서를 보세요. 이제 영은 또 어디로 가는가? 전도서 다 봅니다. 12장 7절 말씀 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육체는 흙으로 왔는데 영은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럴까봐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잠언이 또 어디 있나?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전도서 12장 읽으세요. 몇 절이에요? 예, 12장 7절 그냥 7절입니다. 시작.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으면 끝나 하고 해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어. 나중에 갔더니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만 확실히 한다면 절대로 두려워서도 못 죽어요.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일부러 죽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 시골 앞집에 복강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뭐 성천댁, 복강댁, 말목댁 막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시집온 동네 이름이. 그분이 하는 말이 남편 죽고 애들 우글우글하고 또 주변에서는 불쌍히 여기하는데요. 내가 그 말을 인용해서 그냥 그대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 그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뒤에다 대고 저 사람은 사주가 팔자가 세가지고 남편 잡아먹느냐 막 그런 말을 누구를 통해서 듣더라도 그런데요. 뒤통수 대고 그러니 얼마나 화날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은 밥 달라고 남편 죽어서 농경사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해서 우리 섬진강 상류에 살았다는 걸 많이 들어서 아시죠? 거기에 빨래독이라고 있는데 빨래 동네 사람들이 1000명 이상 산 1300가구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빨래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다 이고 와요. 거기서 빨래 빨고 그런데 한밤중에 거기 가서 딱 들어가는데 여기 자꾸 다 하는데 여기가 팍 올라오더래요. 겁이 나가지고 막 겁이 나서 자기 엉겹게 뒤돌아서 나왔다고 하면서 죽는 거 내 마음도 안 되더라고. 죽는 것도 내 마음도 안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우리 어머니 치근히 여겨주면서 전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 써대야 해요. 써대야 해요. 그런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써대야 된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귀신으로부터 뒤집어 씌워져야 해요. 이거죠. 귀신은 죽이는데 일을 하잖아요. 성령은 살리는데 일해요. 그럼 내가 죽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들어서요. 귀신은 절대 전능자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긁어놓고 너 죽어라 너 살아봤자 뭔 필요냐, 너 죽으면 편안할 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러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 이거죠. 동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 집착하고 또 인터넷 뒤져보면 자살 동의회가 있고
막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죽는 거, 가장 편하게 죽는 것 막 이런 것들을 막 해놓으면 더 담대함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막 몰려들어온 거예요. 한쪽으로 몰입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 그래, 맞아. 어차피 한번 죽을 때 빨리 죽지. 시행에 옮겨간다 이거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지인데, 의지에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의지가 있지만 인간의 의지를 한계를 지나버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생에 사는 존재다 이거죠.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가치가 있는 건 뭐 때문에 가치가 있느냐?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화장해서 장례식을 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으면 장례법에 의해서 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렇잖아요. 육체. 단 몇 초 동안도 여러분 손가락을 가스불에 올릴 수 없는데, 육체가 정말 가스불에 그 용광로 속에 화덕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막 태우고 그러다도 뜨거워 여러분 뒤치 나온 시신 봤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가 뜨겁다고 느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뜨겁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혼이 뜨겁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 버리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담겨지지 않는 그릇, 빈 그릇, 여기저기서 여기서 냄새 난다고 하고 하고 볼 때,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장례 절차를 따라서 장례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생명이 없는 자는 너는 영원히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산 자를 여러분 지옥불에 던질 수 없잖아요. 죽은 자를 지옥불에 던지죠. 산 자는 나와 영원히 함께 누리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나란 존재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기분 나쁘고 좀 없고 힘들다고 해서 애나무리 나 같은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섭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 엄마 왜 나를 놔줬냐고, 왜 나 같은 거 놔줬냐고 막 하면서 나 죽어버릴 것이라고 그러면 부모가 기뻐한 소리예요? 부모에게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란 존재를, 부모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대로 목숨을 내가 끝까지 정말 건강을 지키자. 그래서 영혼과 몸과 혼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살고 있을 때 죽고 싶은 생각,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마귀에 한번 던져봅니다.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고 명령해서 유산시켜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면 따라서 육신의 생각, 이건 유산시켜요. 이거 유산시키고 잉태를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잉태시켜야 하는데 말씀은 유산시키고 바로 육신의 생각은 잉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망이 오고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잉태시키면 평안이 있고 생명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길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세상에 생활을 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생활했어요. 다른 사람 먹기 위해서 살고, 먹기 위해서 또 감정에서 좋으면 너무 좋다, 오래 살아야 하다가 어리면 나 죽어버리고 싶어,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감정에 막 기폭이 너무 심해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보내서 나는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일이다. 그래서 죽으실 때 저주이라며 죽었지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읍시다. 별것 가지고 다 따라 살아보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을 때 웃으면서 죽게. 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인상 찌푸리고 너무나 화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생똥도 안 싸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생똥을 싸요. 왜 생똥을 싼 줄 아십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새까만 옷을 입고 막 가자 하면서 팔짱을 끼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땅 간다고 막 안다고 해서 힘을 쓰니까 생똥을 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를 키워왔는데요, 어렸을 때 개 잡는 동네 사람들 보면 개 목닥 해가지고 막 잡아 당기고 안 가려고 했는데 끌어가니까 막 생똥을 싸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죽으면 생똥 그 똥을 싼다. 너무 막 무식한 말 같아요.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똥이라고 말했더라고요. 이게 원색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조상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왜 똥을 안 싸고 죽는 사람이냐? 묻고 죽는 사람 안 산다. 선사가 다 와서 공손히 엎드려 절하면서 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기쁨으로 가는데 힘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달려가고 싶지. 예? 달려가고 싶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해답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는 데는 해답이 있는데 해답은 성경이니 성경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이 가신 그대로 삶이 되어져서 승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